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은 제목이 푸른 다윗 왕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2021년에 한국에서 샤갈과 성경전이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그림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푸르게 물든 작품 속에서 다윗 왕은 고통을 이겨낼 만큼 아름다운 하프 연주와 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사하고 있다. 좋은 해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른 다윗 왕이라는 그림은 작가인 샤갈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샤갈이라는 화가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유태인들이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나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샤갈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화, 안정,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정말 추억이 가득한 러시아를 떠나서 프랑스로 이주를 합니다. 이 프랑스로 이주를 하고 나서 샤갈은 샤갈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샤갈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이 샤갈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피해 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들은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어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화가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좀 표현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샤갈의 눈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자기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국가도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왕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 다윗 왕의 샤갈의 눈에 비친 다윗 왕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준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중년 혹은 노년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는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아이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주변 국가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합니다.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다윗을 빛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들과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왕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아들에게 찬탈당했다는 건 더 어렵고요, 다른 사람보다 다윗에게는
이 왕권이라는 게 그냥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특별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노년의 다윗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쇠약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젊은 여인 아비삭과 함께 자면서 그 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나마 더 말년에는 자기 가족들 중에 권력 투쟁이 벌어져서 암투가 생겨서 마지막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인생은 이 푸른색 눈물같이 푸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푸른 색깔의 자기 인생에 다윗은 하프를 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뭐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서 벗어난 것도, 전쟁마다 이긴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인기도 예전 같지 않고, 정치적인 파워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예전과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붙들어 준 것이 모두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일한 미소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상실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같이 해오신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목자라는 사실을 안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까지 많은 걸 소유해봤습니다. 인기도 소유해봤어요. 온 국민이 자기를 따르는 인기를 경험해봤어요. 권력도 가져봤어요. 재산도 소유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의 영원한 소유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무언가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차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은행에 잔금이 많은 분들도 있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닐걸? 이건 내 걸걸? 모두가 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5장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식도 부부도 영원히 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 육체를 땅에 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큰 용적을 가지고 있어요. 큰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로 좋은 거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온 천하를 가져도 그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내 목숨 하나가, 그 목숨의 가치가, 밸류가 세상 천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캐파가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떤 것을 소유해서 만족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만큼 큰 캐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려는 자들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주 악랄하게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언 기자는 탁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스올은 지옥이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삼켜도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도 부도 건강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를 만족시켜 달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나를 만족시켜 달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에게 나를 만족시켜 달라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나를 만족시켜 달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만족을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존재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만족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살살 아멘 하셨는데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딱 한 분만 뒤늦게 눈치를 보고 아멘. 네. 아니,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경험하느냐에 아멘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정직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묵상하면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나를 인도하셨어요. 힘을 주어 오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일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뭔가 달라고 그래. 이렇게 계속 무언가 달라고 하면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넌 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니?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본인이 목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보통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양을 칩니다. 근데 이 양을 칠 때 우기가 되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도 푸릇푸릇해요. 그래서 양들을 그 마을에서 쳐요. 근데 건기가 오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건기가 오면 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을에 풀이 말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라가면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양을 몰고 아직도 좀 풀이 남아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건기를 지날 때까지 풀이 있는 산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거기 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양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부자들은요, 자기가 직접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집에 양들을 직접 양치는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목동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이 지도자를 의미하는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하이 클래스 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동이 없으니까 자기가 몰고 올라가요. 그러면 건기가 되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들을 수백 마리 몰고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양이 누구의 양인지 그 목자들만 아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목동들이 쭉 올라가면 어떤 목동이 진짜 그 양의 주인이고 어떤 목동이 돈을 받고 일하는 목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쭉 올라가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온다든지 아니면 야생짐승이 달려오면 진짜 목자와 돈 받고 일하는 목자는 달라져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는 도둑이 오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진짜 목자는 그들과 대결을 해요. 싸워요. 왜냐? 내가 몰고 온 몇 마리 안 되는 이 양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여기서 목숨을 잘 보존한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가면 내 자식과 내 가족은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직전에 하신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목동들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낮에는 양들을 풀어놓고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날라요. 그래서 돌담을 쌓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돌담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런 들판에서 돌담을 쌓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지만 저 문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야생짐승으로부터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을 수는 있지만 문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저 문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밤에도 저 문 앞에 자기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문이 되어 있는 저 우리로 양들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요. 왜냐? 이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목자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 양들이 풍성해진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이 양들이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들어가요. 그래서 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또 풀을 뜯어요. 이러면서 양들이 토실토실해지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문이 누구라는 거죠? 목자예요.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참 목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목자를 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양들은 만족을 얻고 살이 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매일매일 그를 보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집중할 때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 원리를 알았다고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다윗이 지금 예수님 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그거를 다윗이 알았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저의 상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 그는 다윗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을 알았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쓴 시들 중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들이 많아요. 그 메시아 시편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3마디가 다윗이 쓴 시편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시편 가운데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도 묘사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뭐예요?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만족했던 이유는 그래,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들어 써줬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수많은 권력을 나에게 주셨지. 이래서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밤에 자고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실 그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결국은 죽으실 것이며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필요가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족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날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안 들어지면 내가 또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매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달라져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게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를 그냥 나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로 아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자를 묵상하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그분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 자아가 너무 부끄럽고 미워요. 이걸 보고 자아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올마이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고 그분이 지켜주셨고 그분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좀 다 감을까요? 시편 23편으로 작곡된 찬양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을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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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목숨을 바쳐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만족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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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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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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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 인생에서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